요한복음 15장은 열매장이에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이별입니다. 마음을 주고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스승이 떠나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이자 자신들의 이 번영과 또 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떠나가는 것.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떠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라도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언뜻 이게 가능할까? 진짜일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일까? 참말이실 텐데도 우리는 믿기지 않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14장과 16장 사이에 바로 열매,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했어요. 이것은 정말 세상이 만들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저 여러분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풍성한 약속은 어떨 때 하시는 것인가? 3년 동안 공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책임졌던 제자들과의 이별. 이별은 누구에게나 상심이 되고 또 믿었던 제자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그 이별 그리고 배신, 그 상황, 우리는 보통 그 이별이라는 상실이 있으면 자기 보호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끝까지 이를 갈게 하는 이유가 재산 싸움이에요. 그냥 남편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다 가져라, 이런 남편 보기는 했습니다. 봤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그 마음은 자기 보호예요. 상처받고 상심한 마음엔 자기 보호가 본능이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그 상황에서 풍성히 아낌없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보호가 전혀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본성을 넘어선 자기를 풍성히 내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순종은 참 놀랍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또 자기 보호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그런
이 작은 모습에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시련, 연단, 오늘 본문에는 가지치기라는 단어로 하나님, 이 농부의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시는 마지막 정체성이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기억되는 것, 포도나무에서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큐티에 집사님 아버님이 포도 농장을 하셔서 어린 시절 포도나무를 볼 수 있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꼬불꼬불해서 목재로 쓸 수 없고 섬유가 너무 질겨서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무엇이 가지이고 줄기이고 그래서 분재용으로도 쓸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지만 딱 하나의 목적, 포도 열매, 포도송이를 위해서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참으로 포도송이를 맺는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열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자유의지와 그리고 사명, 이 땅을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배반의 위험, 가능성 하나님 아셨지만 주었죠.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큰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나눠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인간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그 열매, 그런데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 이래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일에 선수시고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일을 딛고 일어서는데 선수이시고 하나님은 배신당하는 일에 이력이 났을 법한데도 배신을 감수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우리를 봐도 나를 봐도 여러분 상처가 난 곳에 계속 상처가 나고 경험이 쌓이고 훈련이 되면 안 아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수없이 많은 훈련 연단이 되어도 그때그때마다 생채기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그거는 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기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 실망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에게 정말 기대한다. 나는 너에게 정말 이 생명의 열매를 기대한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한번 알아지면요, 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지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고, 근데 3번 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나갑니다. 생명의 열매 맺는 기쁨이 여러분 알아지는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정말 영혼이 뿌듯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 은혜 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붙어있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예, 우리 그런 영화 있고 그런 농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예, 나는 놈보다 더 놀라운 놈은 붙어있는 놈이다. 예,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붙어있다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누스, 그 이름에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은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belong to,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껏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전적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져서 그것을 전적으로 열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로 협력하여 순종하는 사람. 예,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 그러니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요, 안 붙어 있는 것도 아니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공급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열매가 있는 가지. 세 번째는 열매가 풍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입니까? 붙어 있는데 붙은 것도 아니요, 안 붙은 것도 아니요, 그런 가지입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때 반드시 어제 말씀드린 내적인 열매, 자기 영혼과의 씨름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이 내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다른 영혼과의 씨름, 그리고 일과의 씨름에서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똑같은 일을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 같지만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지이십니까?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긴 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지의 목적은 열매잖아요.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종류의 가지를 전정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2,000송이, 한 나무에서 3,000송이, 우리나라에서 한 4,000송이까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포도나무가 열렸다는 이 기록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쁘죠. 8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치기, 이것은 무엇인가?
열매 없는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이 생명력이 없을 수 있는가? 그렇죠. 예. 3절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있으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깨끗해진 가지는, 접붙여진 가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가지는 그 다음에 성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합하는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본성이 오염되고 전염되고 그대로 태어난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본성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고 인간의 악한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 이 마귀의 중심과 같은 똑같은 이것을 깨끗하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을 다 준비하시고 흘리시고 보내주셨,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고 누구나 깨끗해지는가?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나를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사역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깨끗함.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요, 이 접붙여지는 생명이 붙어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매 없는 가지, 생명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오늘 본문에요, 가지치기가 나오지만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가지치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지치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정리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정하다, 매정하다. 우리를 전적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버리냐?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계, 죄악된 본성, 그리고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징계인데요, 징계의 목적도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세 보험을 들어놔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고, 여러분, 다리몽둥이 분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니까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는 것이 징계인가?
아니면 가지치기인가, 죄악 때문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가 구분하고, 징계일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다 라고 생각이 되면, 주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요, 그래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가지치기야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도 가지치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들어요. 두 가지 다 괴로우며. 그런데 이것은 회개를 함으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가지치기는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 고난 가지치기를 이겨내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징계인가 가지치기인가 구분하는 것. 죄악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목적이 있는 그런 더 큰 배려인가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계속 부르시다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생명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 나뭇가지는 땔감인 거죠. 폐기물인 거예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반드시 말라 죽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넥타이 매고 또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매 맞을 거 다 맞고 고생할 거 다 하고 그제서야 돌아와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찬양 부르면서 꺼이꺼이 울고 그만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 사랑을 알면 그 영혼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 단어로 환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기준의 성공이에요. 세 번째 가지는 풍성한 열매 있는 가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지. 칭찬이 있는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의 이 배신의 상처, 이별의 아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약속을 해주시고 다 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보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 조금만 받고 조금만 마음 아프면 웅크려요. 내가 절대로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부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농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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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이게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6절.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은 육신이에요.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요.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끼리는 이 부딪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육은 육을 뚫고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육을 뚫고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형태, 바로 성령님이시죠. 동시다발적으로 누구라도 어느 시간에 제한 없이 제약 없이 만나실 수 있는 바로 그 형태가 영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1세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예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으로 오신 메시아,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적 연합.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연합, 거함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 거죠. 당연해요. 그 생명력 자체는 모든 인류를 시작하게 하고 모든 지구 은하계 100개나 더 넘는 이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의 그 은하계가 100개 이상 된다고 하잖아요. 그 무한한 것을 시작하게 한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변하고 있습니까? 말의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법과 태도, 캐릭터가 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한다는 것 먼저 이 물리적인 설명을 먼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쑥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주변에 서성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도 가봤고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가 있는 건지 나의 유익을 줄지 찾아보기도 했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인생의 성공,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쑥 들어와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낮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한밤중에 강론이 되니 3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사모하러 모였는데 찬물 끼얹어진 거 죽었어요. 집회하다가. 근데요,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가지치기 무서워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감사하며 주님 시련 와도 괜찮고 연단이 있어도 괜찮은데 나로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이 저 사람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자리, 그 현장,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는 능력은 대단한데요. 오늘 이 유두고를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윈도우, 이것은 창이죠.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경계를 우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 마음의 문을 여세요.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 창은 경계입니다. 외부 그리고 안의 경계에 앉아있는 이 청년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면, 두 세계에 끼어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바람을 못 이겨서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때, 교회 성령 집회 봄 가을로 했을 때 기둥 뒤에 집회 끝나고 막 기도할 때 저 혼자 팔짱을 이렇게 끼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이방인, 저만 그 세계에 다른 사람, 과연 저건 뭘까? 저 사람은 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러고 있을까? 저 방언과 저 기도는 무엇일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 이방인처럼 그냥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제가 얼마나 쓸쓸했던지. 그러나 그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마음, 그것이 한 10년 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선배가 해줬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그게 마음에 심겨지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예수님께 나아갈, 구할, 찾을, 두드릴 한 말씀으로 붙잡아져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 죄가 깨달아졌고 십자가가 알아졌고 생명이 임했고 내 인생이 바뀌었죠. 감당할 수 없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감당 못할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탁 붙잡으셨어요.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내 정말 그 중심의 그 진실한 기도,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또 이 열매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낙과해요. 열매가 있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라. 변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요, 아웃사이더를 얘기합니다. 아웃사이더, 변두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니컬해요. 날카롭습니다. 바른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지만 아프고 생명을 낳기보다 원망을 낳는 그 일들을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중심으로 나와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나오면요,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왜요? 예수님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의 자아가 힘을 잃어요.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하라. 예수님 안에 쑥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고, 교회 안에 쑥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라는 이 신비적 연합이 거하라는 것이고, 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합,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연합, 말씀, 기도예요. 그 다음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연합.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요. 말씀이 심긴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살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면 기도하거든요. 예,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나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삭, 하나님이 반드시 내 태에서 날 씨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날 거라 말씀하셨어. 말씀이 생각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구하게 되고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별별 것을 다 해요. 예수님 없이도. 근데 예수님이 카운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빈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 생명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 있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이 신비적 연합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열매, 캐릭터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 사람은요, 외적인 열매, 다른 영혼과의 씨름에서 생기는 전도와 양육,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 열매가 없다. 빈수레고 모래가 빠져나가는 그 일들. 성취한 것 같지만 쓸쓸하고 허망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8절 어떻게 됩니까?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크리스티아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게 의무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에 이 땅의 열매와 땅에서 맺는 하늘의 열매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선택할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부활, 성령 파송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 여러분요 의의 나무, 생명을 맺을 수 있는 나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무. 복된 사람, 그만큼 복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죠. 우리는 언제고 떠납니다. 그 남은 시간을 계수하고 헤아리는 것, 여러분 10년 죽도록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시간, 유한한 시간 20년 동안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맺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보니까 대학생 되면 다 예수님 떠나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좋은 샘플 본을 못 봐서 그럽니다. 그러니 사회에 휩쓸려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신비적 연합의 이 캐릭터와 캐파시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이 영혼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탄생해서 성화해 가면서 생명의 관계를 새롭게 해가는 그 일들을 보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해요. 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요단강 광야까지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이 질책을 받으면서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찾아가요.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샘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정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과 성령의 다스림 사이에 있는 사람, 성령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